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기쁨과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5월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에 은혜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가정 안에 있었던 모든 얼어붙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따스한 바람으로 다 녹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가정 가운데 있었던 모든 갈라진 틈들이 우리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갈라진 틈이 주님의 은혜로 다 채워지고 메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상처받고 참 여러모로 아픔을 당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들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싸매어지고 치유를 받는, 그래서 온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웃음소리 넘쳐나는 복된 가정으로 치료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나라이냐면, 여러분 그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이게 독립된 나라를 신생국가라고 합니다. 이 수많은 지구상의 신생국가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신생국가들 가운데 이제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컨트리로 선진국으로 꼽힌 나라가 여러분 딱 하나,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부터 유럽의 나라들처럼 잘 살던 나라였으면 그게 다른 문제였겠지만, UN 200개 나라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나 순위가 여러분 190등에 있었던 나라예요. 여러분 그 학교에서도 항상 전교 190명, 전교 200명 가운데 항상 190등 하던 아이가 여러분 갑자기 전교 10등 내외로 올라서게 됐다. 여러분 이거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기적이죠. 그 기적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나타났다고요. 세계 200개 나라 가운데 항상 190에서 200개 사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서열에 있었던 나라가 지금 여러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그 빈곤의 사슬을 끊고 세계의 모든 나라가 정말 부러워하는, 세계 여러분 정말 코리안 드림을 품고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사우스 코리아가 됐다. 정말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좀 원래부터 잘 나서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열매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감사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최근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니까 우리 참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은 나라인 것은 분명한데, 우리나라 여러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맞은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앞으로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볼 때 그린라이트 청신호가 아니라 레드라이트가 켜졌어요. 이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러운 이게 1위를 여러 가지 많이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세계의 1위를 올라섰느냐, 불명예스러운 부분의 1위인데, 첫째는 뭐냐면 노인 빈곤율. 이게 이제 OECD 국가 가운데, 선진국들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1위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1위냐면 인구당 자살률. 이게 여러분 이제 OECD 국가 가운데 1위입니다. 또 뭐가 1위냐? 인구당 알코올 소비율, 술 소비율. 지금 OECD 국가 가운데 1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르신들 굉장히 이제 못 살고 있고, 또 인구당 자살률이 지금 OECD 국가 가운데 1위여가지고 하루에 대략 한 33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는 사실은 뭐냐면, 이런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1위인데
이 자살률이 뭐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냐면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4월 16일 강남 한복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우리나라 그 여학생, 10대 여학생 한 명이 강남 한복판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더 심각한 사건은 뭐냐면, 이 강남 한복판에서 투신했던 이 사건이 그 학생의 자살하는 장면이 그 본인의 SNS 계정에 그것을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가지고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여학생이 강남 한복판에서 뛰어내리고 있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서 봤어요.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이제 봤던 어떤 이제 또 선량한 사람들이 지금 강남 한복판에서 여학생 하나가 뛰어내린다고 빨리 막 이제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들과 소방대원들이 막 이제 득달같이 달려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그 이제 자살 시도를 이제 막는 과정에서 안타깝게 이 여학생이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투신하여서 이제 목숨을 잃어버렸는데, 근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니까 여러분 혹시 이제 울갤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우울증 갤러리라고 하는 이런 이제 사이트에서 이 여학생이 왜 자살을 했는가 하니 어떤 이제 함께 자살을 하려고 하는 이제 패밀리를 구한다라는 어떤 남성이 올린 글을 읽고서 그 이제 여학생이 그 남자랑 1시간 동안 이제 자리를 있었고, 그 남자와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강남 한복판에 올라가서 그 빌딩에서 투신 자살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 조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사건이 그것으로 마무리된 게 아니라 불과 여러분 5월 5일 날 어린이날에 또 이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났던 그 아이들이 또 2명이 한강에 투신한다고 또 자신의 투신하는 것을 SNS에 올렸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경찰이 먼저 막았습니다.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것을 경찰이 먼저 막아가지고 이 자살이 미수에 그쳤던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지금 버젓이 벌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 제가 느꼈던 게, 지금 우리나라가 10대 경제 대국이 됐다고 좋아할 게 아니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살을 하죠? 애들이든 어르신들인데 왜 자살을 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불행하니까, 지금 사는 게 너무나도 불행하고 마음속에 상처가 녹아들질 않으니까 여전히 마음은 병들고 치료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잘 살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려다 보니까 치열한 막 경쟁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이런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다 보면서 물론 그 가운데 뚫고 나타나서 여러분 뭐 BTS처럼 유명한 아이돌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좋은 대학교 가고 막 의과대학 진학하는 사람들도 나타나지만, 거기 안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명 들어가면 99명은 도태되는 거예요. 이런 도태되는 아이들이 그것을 목표 잡았다가 대학에 떨어지고, 의사 되려고 했다가 대학에 떨어지고, 좋은 대학을 가려고 했다가 대학 떨어지는 아이들이 자기를 마치 패배자로 여기는 이런 인식 속에 부모들이 보듬어 주지 못하고 교회가 보듬어 주지 못하는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희망과 꿈을 잃어버리고 한강에서 투신 자살하는 아이들이 이 땅에서 지금 수십 명, 수백 명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여러분 이런 아이들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복음의 광채를 비춰야 되는 교회가 우리 어린아이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저기 관산동에 있는 큰 한 1,500명 되는 교회에서 가서 설교를 했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관산동 주변에 있는 50개 있는 교회 가운데 주일학교가 다 문을 닫아버렸대요. 이 코로나 3년 시국 동안에 그렇게 많이 모여있는 교회들도 50개 있는 이상의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문을 닫아버렸답니다. 문 닫은 이 교회의 아이들이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위로를 받고 싶은데 우울증 걸린 애들끼리 서로 위로합시다라고 하면서 우울증 갤러리를 만들어놨더니, 이 우울증 갤러리에 이 나쁜 남자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그 우울증 걸린 여자애들을 막 성적인으로 유린이라고 하는 먹잇감으로 삼는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확인 다 하고 왔어요.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대한민국 10대 강국이 됐다고 지금 좋아할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런 삶을 그 제대로 꽃도 피우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빌딩에서 한강에서 던지고 있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 벌어지고 있더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다음 세대인가 다른 세대인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계승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다음 세대가 되느냐 아니면 다른 세대가 되느냐, 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특별한 지명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 2장 4절 5절 어떤 지명이 나오느냐, 우리 한번 PPT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아멘. 여러분 이 복임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보여주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닉네임을 하나 붙인 게 있습니다.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땅, 은혜의 땅, 번영의 땅, 그야말로 들어가면 웃음의 땅, 그야말로 온 땅에 젖과 꿀이 흘러날 정도로 축복을 받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시고 그 땅에 별칭을 붙여주셨는데, 이제 그 땅에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한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땅을 일컬어서, 물론 특정한 지역이었겠지만 그 땅을 뭐라고 말했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고 복임으로 불렀다라고는 말씀이 나옵니다. 복임이 뜻이 뭐냐면 통곡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통곡의 땅. 여러분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갔더니 사사기 2장에서 복임, 통곡의 땅으로 변화가 되었을까? 여러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백성이 통곡했던 것은 하나님의 선언 때문에. 그런데 뭐가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땅에 있는 모든 이방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고 너희를 버려두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그 성경 가운데 70인경이라는 고 불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헬라어 성경인데 이름하여 세프투아진트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이 원문 성경인데, 그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복임 옆에 뭐라고 가로가 써 있냐면 괄호 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 통곡의 집, 통곡의 장소 복임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델이 어디입니까? 그 옛날 신앙 좋았던 야곱이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만나서 꿈을 꿨던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인데, 그 베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땅 이름을 복임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통곡의 집. 왜 약속의 땅 가나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베델이 어찌하여 통곡의 우는 자들, 통곡의 집이 되었느냐? 여러분 사사기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복임이 되었던 가장 큰 그 핵심 문제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 약속의 땅 가나안이 통곡의 땅으로 변화가 되는 참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심을 선언한 세대를 가리켜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10절에 보면 두 개의 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그 세대라고 써 있고 다른 하나는 다른 세대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대가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랐던 세대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을 가리켜서 그 세대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러나 여러분 또 그 후반부에 보면 다른 세대는 누구냐면, 다른 세대는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후손은 맞는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결이 전혀 다른 세대입니다. 즉 하나님을 잘 믿었던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의 신앙을 본받은 그 선조들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여러분 단절된 세대입니다. 꺾인 세대입니다. 끊어진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른 세대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로 부르는 자들이 있고 다른 세대로 부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구별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새끼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자녀 편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어도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세대로 구별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알곡이 되지만 여러분의 자녀는 가라지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양으로 인식되지만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염소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퍼레이트예요. 나는 무조건 내 자식 편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세대로 구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한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무조건 여러분의 편만, 자녀의 편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게, 여러분의 신앙을 제대로 전수해 주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다른 세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물론 신앙을 잘 전수하면 다음 세대가 되지만 신앙을 이어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것은 다음 세대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은 이삭, 그 이삭의 신앙을 이어받은 야곱, 다음 세대로 계승이 됐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사사기의 시대는 another generation, 결이 다른, 하나님의 신앙이 끊겨진, 신앙이 꺾여진, 신앙이 단절된 다른, 지층이 구별되듯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여호수아와 장로들 이후 이제 사사기가 시작됐던 저 시대에는, 저 시대의 백성들은 다른 세대의 사람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시대는 어느 때이냐? 가나안 정복기입니다. 여러분 남의 땅을 정복해 들어가서 빼앗는다라는 사건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가나안 정복이 여러분 그냥 뒤짐지고 있는다고 앞에서 그냥 뭐 적들이 다 도망갈까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그냥 우리 남북 전쟁 6.25 전쟁 떠올리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북녘 땅에서 남한 땅 빼앗겠다고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여러분 그냥 쉽게 우리 땅 잡수세요라고 그냥 내줬습니까? 아니죠. 막 그냥 우리로 안 되니까 유엔군 동원해서 정말 이 땅을 지켜내가지고 다시 몰아냈죠. 그래서 지금 남한 땅, 대한민국 땅이 지금 존재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7년 동안 전쟁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7년 전쟁이라 하는데, 그 7년 전쟁에서 막 역사들이 나타나죠. 여리고성이 막 무너져 버리고, 여러분 특히 그 기브온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막 태양을 멈춰서 가면서까지 그 이제 역사를 일으키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는데, 여러분 달리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7년간의 가나안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던 것은 하나님의 정말 태양을 멈추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강력하게 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을 완전히 막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런 7년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장로들만 그 전쟁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모든 전쟁의 현장에서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보는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로새겨졌던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이겼구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드디어 받게 됐구나.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이런 모든 전쟁의 어려움을 통해서 승리케 주신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전쟁이 없어요. 평안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평생 처음으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원래 노매드예요. 노매드가 뭐냐면 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땅 없이 이리저리 항상 그냥 풀 난 곳으로 항상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유목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유목민으로 몇백 년간 살았던 유대인들이 난생 처음으로 자기 땅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 개인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처음으로 자기의 땅, 약속의 땅을 처음으로 가져봤던 것입니다.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저도 그날의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2001년도에 처음 우리 원로 목사님을 만났을 때 맨날 우리 원로 목사님을 피해 다녔어요. 왜 우리 원로 목사님을 피해 다녔냐면, 우리 목사님이 저 보면 맨날 하는 질문이 니네 집 몇 평이냐고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팩트를 말할 수가 없어요. 당시에 저희가 12평짜리 임대 아파트에서 등치 이렇게 큰 5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해서 맨날 그냥 혹시 만나면 니네 집 몇 평이냐고 물어볼까 봐 맨날 이리저리 막 도망다녔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인물이 워낙 훤칠해가지고 좀 부잣집 아들내미 같아서 그렇게 그냥 진짜 큰 집에 살 것 같아가지고 물어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 하여튼 그런 집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저희 참 옛 과거는 참 뭐 말로 다 표현을 못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군대 휴가 나와가지고 집을 가야 되는데, 집 주소 편지에 이제 우리 집 주소가 도착을 했는데 다른 집 주소가 온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홍재원 현대아파트 117동 704호가 아니라 다른 집 주소가 편지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집으로 오라고 하길래 갔는데, 세상에 집에 갔는데 그 집이 남의 집 새방이 아니라 그 집 주인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때 참 난생 처음 이 내 집, 난생 처음 이 내 집을 가져본 이 기쁨을 그때 처음으로 누리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남의 그냥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다가 그렇게 또 그냥 여러분 그 광야에서 40년간 뺑뺑이 하다가 가나안 땅 7년 전쟁을 통해서 겨우 이제 자기 땅을 분배받았을 때, 야, 이 사람들의 기쁨이 오죽이나 했겠는가. 제가 참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는 그 내 집을 처음으로 가져본 것을 보고 그때 참 그분들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게 됐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기 땅 처음 가졌으니 맨날 텐트 지고 살았다가 여러분 이제 벽돌집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 집 가졌죠. 맨날 그냥 양들 데리고 이리저리 막 유목하다가 자기 우리를 짓게 된 거예요. 우리도 짓고 또 자기의 집과 땅이 생겼으니까 뭡니까? 처음으로 농사를 짓는 겁니다. 농사를 져가지고 막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막 쫙 막 맺혀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야, 그때 막 그 자기 땅에서 열매를 맺혀지는 이런 감격들이 여러분 오죽이 나겠습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땅의 마음 뺏기고 농사의 마음 뺏기고 양떼들에게 마음 뺏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습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습관을 가지게 됐는데, 이게 그냥 이 주변에 농사 짓고 땅 짓고 집 짓고 사업하고 이런 데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자식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게을러져 버렸던 것입니다. 자기는 잘 믿는데 자식들은 그냥 뭐 믿으면 좋지만 안 믿어도 할 수 없다. 야, 넌 와서 농사나 열심히 쳐. 우리 가업 이어받아야지. 너 농부가 될래? 너 아니면 목장 될래? 해서 막 여러 가지 그런 가업들을 이어주는 데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일들을 부모님이 쏟다 보니까 자식들에게 신앙 전수가 흐릿해지게 되고, 결국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앙이 전수되지 못해서 다른 세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세대의 말뜻,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다른 세대의 정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세대의 정의는 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이게 바로 다른 세대의 정의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은 다 음세대로 부르시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는 다른 세대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신앙 좋았던 야곱이 베델에 하나님을 올라가다가 중간에 도중 하차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세겜이라는 장소에서 멈춰버렸어요. 이 세겜 장소에서 몇 년간 거주를 했느냐? 무려 10년 동안 거주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년 동안 거주했을 때 여러분 이 야곱의 가족에게 어떤 일이 나타난 줄 아십니까? 다음 말씀 보면요,
창세기 35장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에. 여러분, 창세기 35장 4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들이 야곱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었던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에는 이런 이방 신상들이 조각된 그림이 있어가지고 이 신상들이 조각되어 있는 것이 귀고리였어요. 그것을 다 풀러가지고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줬던 게 아니라 야곱의 막내딸이었던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이런 대환란을 겪고 나서 이때 야곱이 정신 차렸던 거예요. 내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냐고 세겜 땅에 정착하라요. 이 이방 민족과 우리 합하여 지내는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 이런 어려움이 벌어졌구나. 회개하고 그들 자식들을 재물조사를 다 해봤더니 세상의 야곱 아들들의 가지고 있었던 물품들 가운데 이방 신상들이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 자식들 정신 차리지 못하겠으면 하마터면 야곱 자식들이 다른 세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 그래서 다 이런 환란을 겪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방 우상들 다 땅에다 묻어버리고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베델의 신앙이 회복됐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의 인물 가운데 므낫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인물은 두 명의 성경에 걸쳐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요셉의 첫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첫째 아들 므낫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왕 므낫세예요. 여러분, 므낫세 왕이 왜 유명하냐? 열왕기하 23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열왕기하 23장 26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원흉을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이 므낫세가 누구 아들인 줄 아십니까? 그 유명한 성군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그 유명한 성군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18만 5천 대군을 물리쳐 이겼던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몸에 완전히 암병, 정말 중한 질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 15년의 수명을 연장받았던 왕,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면 그 신앙 좋았던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가 이렇게 엉터리방터리가 나올 수 있었느냐? 여러분, 다음 말씀 보면요,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히스기야도 신앙 좋다가 교만이 들어가지고 막 그냥 너무 이 내탕고를 보이는 이런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경고를 줬어요. 당신이 교만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데 당신의 몸에 날 아들들 중에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환관이 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경고를 히스기야 왕에게 줬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의 경고를 듣고 나서 반응이 뭐라고 나오냐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함이 있는데 어찌 선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응을 했던 거예요. 내 후대야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지금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으니 감사합니다라고 반응했습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참 실수를 했던 게, 만약에 이사야가 이런 경고를 했을 때 무릎 꿇고 다시 한번 회개하여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도 주님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후대도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텐데, 히스기야가 그냥 나만 잘 살면 됩니다, 내 후대야 무슨 일이 나왔든 나는 상관없습니다라고 반응했더니,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대로 결국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을 했고,
그 멸망을 했을 때 여러분 그냥 멸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니엘 같은 정말 유능한 청년이 그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환관이 되는 그런 큰 화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세대에 여러분 우리가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우리 다음에 30년 뒤에 대한민국 땅에 있는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잘못입니다. 바벨론 유수의 가장 원조에 해당되는 인물이 히스기야예요. 우리도 그런 전차를 밟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며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느냐.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첫 번째 교훈은 개인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위한 노력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야 반드시 우리 세대들을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만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온 가족이 다 잘 믿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선지자 생도들 가운데 일찍 죽었던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 남자가 일찍 죽으니까 그 부인과 자식들이 여러분 뭘 벌어먹고 살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딱 꼴딱 굶어 죽기 직전 상황이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선지 생도의 집에 들어가서 과부와 그 자식들밖에 안 남았던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하는데 너는 너의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사 선지자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 집에 가구를 맡았던 사람은 너는에 해당되는 그 부인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조그만해요. 그 자식들을 뭐 그릇 옮겨봐야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는 그 선지생도의 부인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부인의 2명의 자식들까지 같이 들어가서 문을 닫고 온 기름병 가운데 기름을 다 부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여기서 요구했던 것은 그 기적을 부인 너만 맛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름병을 가득히 채워주시는 그 기적의 현장을 너뿐만 아니라 너의 2명의 자식도 똑똑히 보고 앞으로 모든 인생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너의 2 자식도 함께 들어가서 기름병에 따르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 있는 게 어떤 전통이냐면 모든 현장에 자식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모든 여러분 절기에 한 명도 빼놓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의 3대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해발 800m의 높이에요. 마치 말하자면 지금 북한산 높이입니다. 여리고성은 여러분 세계 최저의 도시예요. 마이너스 200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200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무려 1000m를 걸어 올라가야 돼요. 1000m로 올라가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길을 남자만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어린 예수님도 쫓아가죠.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다 걸어가죠. 애들 갓난아이들까지 전부 업고 다 올라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왜 수고를 감당합니까? 엄마 아빠 예루살렘에 갔다 오는 동안 너희들은 다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가족이 다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간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어릴 때부터 형성이 되니까. 여러분 머리 굵은 아이들 말 안 들어요. 중학생만 돼도요 정말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삼가 여러분 아이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고.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그 길을 떠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나이 들었을 때 어른 됐을 때 하나님의 길을 전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러분 모든 가족의 예배 순간에는 어린 갓난 아이서부터 자녀들까지 전부 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막론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대학가에
가보면요, 막 술집들 사람들이 넘쳐나요. 요새 청년들 어디에 이렇게 많이 있는가 보면, 제가 옛날에 저기 홍대 근처에 그 애견 카페에 물건을 납품하러 전도사 시절에 투잡을 뛰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항상 홍대에 있는 이런 애견 카페들, 뭐 바우하우스부터 해가지고 여러 이런 유명한 애견 카페들 가니라고 항상 홍대 거리 지나갔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이들 다 거기 모여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든지 홍대에. 왜 모일까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홍대 여러분 왜 모일까? 재미있으니까 모이는 거예요. 젊음을 누리는 맛이 나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왜 떠나갈까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를 왜 떠나갈까? 단적으로 말하면 재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손에 의해서 초등학교 때는 교회 나왔는데 20살 정도 돼 보니까 교회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맨날 교회 나와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 하지 말라, 맨날 술 먹지 말라, 세상 친구 만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그거 하지 않았을 때 so what? 그래서 뭐 나에게 뭐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복음의 은혜의 감격을 우리 아이들이 누리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맛보다 예수님을 믿는 맛이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봤더니 맨날 싸우기만 하고, 맨날 교회에 그냥 목사님들, 장로님들 맨날 싸워가지고 흉보는 소리만 들리는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은혜를 누리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입을 닫으셔야 된다니까요. 좋은 말 하시라고 자녀들에게. 그냥 맨날 흉보는 얘기들만 해가지고 자녀들이 그냥 듣다 못해서 교회 가는 거 재미없고, 그런 아이들이 무슨 교회에서 정착을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그냥 좋은 말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제가 그냥 비법 말씀드렸잖아요. 입을 다무시라고. 그냥 좋은 일 나오면 칭찬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다 말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면 우리 참 좋은 장로님, 좋은 집사님, 좋은 목사님 참 좋은 얘기 듣고 잘하게 해야 우리 자식들이 우리 교회에서 잘 정착을 하게 되지. 그리고 이런, 여러분, 특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할 때 아이들 데리고 나오세요. 특별 새벽기도 할 때 데리고 나오시라고요. 이때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진짜 여러분 정말 좋은 대학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막 등급이 매겨지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는 때입니다. 맛볼 수 있는 때에 자식들을 데리고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네가 노력하는 것으로 봤을 때 넌 평균 한 70점 맞아야 되는데, 너 이번에 시험 보기 전에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더니, 야, 너 평균 80점 이상으로 맞은 걸 봤을 때 10점 이상 맞은 건 하나님의 보너스다. 이렇게 참 체험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했던 아이가 기도를 통해서 집중하게 되고, 수학에 이게 재능이 없던 아이가 열심히 그냥 막 뚫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재능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케 되는, 이런 선한 역사를, 이런 시험 기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이런 아이들이 대학 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을 갔는데, 그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 정문의 입구에 가서 보니까 그 정문 입구에서 기타를 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여러분, 어떻게 그 미국 명문 콜롬비아 대학을 들어오자마자 그 대학 입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타 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아이들이 됐을까? 공부 분명히 열심히 하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 공부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니까, 내가 지금 이 미국의 이 콜롬비아 대학이라고 하는 명문 대학을 갔을 때 이 대학을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명이 아이들에게서 막 솟아나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여러분 시험의 때예요. 그래서 이 시험의 때, 진짜 영적으로도 시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향한 길이 열리게 되느냐. 이 시험의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을 더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의 계승이 되어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간증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한 가지 더 미국에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미국에 이제 3번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 3번을 다녀왔을 때 거주했던 곳은 딱 한 군데였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큰 언니 되시는 그분이 이제 남편 최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선교사님이셨기 때문에 항상 선교사님 가정에 제가 3번을 머물렀는데, 그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장면을 제가 톡톡히 봤습니다.
큰 아들이 조슈아였고 둘째 손주가 피터였는데, 그 애들 5살 6살 됐을 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맡아서 교육을 시켰는데, 딱 눈 뜨자마자 잠에서 딱 깨워지 일어나 딱 깨우자마자 눈 뜨자마자 첫 성이 뭔지 아십니까? Our Father who are in heaven.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오토매틱에 딱 치면 바로 눈 뜨자마자 깨서 딱 두 손 모으고 Our Father who are in heaven 딱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양치하고 세수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씩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 바로 눈 뜨자마자 첫 눈에, 하루가 시작했던 첫 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담습니다. 그렇게 시켰어요. 그리고 영어 단어 10개 외우게 시켰습니다.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보니까 과학고등학교를 가더라고요. 얘들 공부를 굉장히 잘하나 보다. 이게 사이언스 하이스쿨이었는데, 그리고 얘들이, 근데 여러분 그 미국 부모님이 가난한 개척교회 그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자식들이 사교육이라고는 이만큼도 없어요. 학원 한 군데 못 갑니다. 여러분, 근데 미국 사회도 여러분 지금 대학 들어가기 엄청나게 어려워요. 좋은 대학 가기 엄청나게 어려운데 사교육 한 번 못 시켰고, 그냥 아버지가 조금 의사 선생님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냥 문제집 이렇게 사다 주는 정도로 애들 교육을 그걸로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증언하잖아요. 학원 단 한 군데도 못 갔다고. 그런데 고등학교를 과학고등학교 갔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됐느냐? 큰 아이 조슈아는 하버드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지금 졸업반인데 미국에서 제일 좋은 차를 몰고 왔대요. 이제 할머니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우리 큰 아들 조슈아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참 미국에서 가장 좋은 차를 몰고 왔다. 이제 그리고 둘째 피터는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교육 한 번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그 가정이 정말 미국 땅 안에서도 그렇게 사교육비 많이 들이고 열심히 애써갖고 가도 갈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학교를 가게 되는, 조슈아가 그 하버드 의대를 갔더니 미국의 재벌가들이 다 모였대요. 자식들이 제일 가난한 사람 자기 하나뿐이고 전부 다 재벌가들 자식들이 모였더랍니다. 미국 사회도 지금 이제 부의 대물림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말씀을로 어릴 때부터 양육했던 그 가정이 정말로 세대의 계승이 되어서, 그러니까 복음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는 가장 아름다운 가정으로 성장하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박호종 목사님의 그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이 다른 세대에 대한 이 얘기 간증을 잠깐 하시면서 체코의 프라하를 갔다 온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체코 프라하에 다녀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체코 프라하는 이제 신앙의 도시입니다. 얀 후스라고 하는 종교개혁가가 살았던 도시인데,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그 체코 프라하에 1년에 관광객이 몇 명이 오냐면 1억 명이 온답니다. 1억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관광 수입으로만 그 나라 예산을 한 40%를 관광 수입으로 다 쓰는데, 눈 뜨고 보면은 그 유물이 뭐냐면 전부 다 교회라는 거예요. 전부 다 교회, 천사상들, 뭐 순교자 동상들, 기독교 유물이 온 사방에 그 아름다운 기독교 유물이 다 가득 차서 그것을 보고 세계 1년에 1억 명의 인구가 체코와 이 프라하에 오는데, 문제는 여러분 그 체코 안에 기독교 인구의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 기독교 유물로 장사하고 있는 그 기독교 도시에 실질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냐? 0.8%입니다. 0.8%. 기독교 유물로 장사하고 있는 그 도시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0.8%래요. 이게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래도 여러분 유럽은 몇백 년간 신앙을 지켰다가 지금 다음 세대가 지금 다른 세대가 됐는데,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은 130년 만에 전부 우리 세대가 지금 다른 세대가 되게 생겼습니다. 진짜 큰일 났다니까요. 앞으로 잘못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제 사람들에게 관광지가 되게 생겼어요. 이제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다. 그 교회 들어갔더니 어르신들 얼마 안 남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체험했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세대, 우리 후손들에게 계승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서 주님의 복음을 이어질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세대가 우리 전 세대보다 더욱더 큰 복음의 능력을 들고 이 땅을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 하나님의 유산을 이어받는 복된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되는 우리 모든 능력과 권속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